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전심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은 또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믿음을 다해 주 앞에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본 다시 한번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기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곧 대림절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을 때, 심지어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를 향해 부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도 풍성하게 어김없이 부어지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주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주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꿈을 빼앗기는 많은 상황을 속에서도 주님 앞만 바라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내 구하며 나아가는 동안 모든 성도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담아오려 나오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간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 앞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바라보며 주님을 도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주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겨울, 지금껏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마지막 잎새 한 장 달려있는 창밖의 겨울나무처럼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걱정과 염려의 겨울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내며 여전히 초조하고 불안한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걱정과 염려를 희망으로, 불안과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내일이라는 반투명 공간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가 그 가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다해 드린 우리의 소리 높인 기도가 소망의 빛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인사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성경 말씀 중에 암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두 가지 말씀은 꼭 할 겁니다. 두 가지 구절은 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걸 못한다 그러면 그냥 잠시 나가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주일학교에 가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항상 이 노래로 율동을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은 다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일학교 출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높이 올라가서 한 대학교 때부터 하신 분들은 조금 죄송한데, 아무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율동을 하면서 주일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르쳐줬던 게 저는 아주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아주 어른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 성경 구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반복적으로 암송하라고 시키고 노래로 만들고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했을까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그저 노래로 부르거나 암송하고 있는 정도로 그쳐야 할 것이 아니라, 암송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구절 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노래 부르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나아가셔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이 구절을 노래하고 암송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백날 암송하고 노래한다고 한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은 왜 여기에 적혀 있었구나, 그리고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왜 이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 한 명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냐면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쓰인 헬라어는 아르콘인데요, 이 아르콘은 통치자 혹은 권력을 지닌 자를 뜻합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때 당시 아르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였냐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는 모든 유대 땅을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모세가 임명한 70명을 장로를 기준으로 해서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니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모아라 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는 총 70명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들은 모든 일들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이 세 가지 주요한 일을 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을 해석하고, 두 번째는 재판을 통치하고, 세 번째는 이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장로와 서기관, 이 사람들을 주축으로 와서 총 70명의 공회들인 의원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시에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권력층이 총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였고,
들어는 보셨죠? 바리새인,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층과 연결이 돼서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에세네파인데요. 이 에세네파는 경건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으로 당시의 유대 광약 금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권력이 있었던, 셌던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파리사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왔습니다. 페루심은 무슨 뜻이 있냐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사이온,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미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돼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율법을 세세하게 하나까지 다 완벽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율법들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이 율법을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일반 대중들이 보았을 때는 야, 저것까지 지킨다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구역장 모임도 나오고 구역 예배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선생님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와, 어떻게 그걸 다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막 존경심이 막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일반 대중이 봤을 때는 나는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들은 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나랑 급이 달라.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존경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중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척결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 사람들이 동물을 막 팔고 있어요. 비둘기, 산비둘기, 양, 염소를 막 팔고 있어요. 그리고 환전을 해주네요. 돈을 막 환전해주고 환정상들이 막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시장에 가시면 전통시장 옆에 쭉 가판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처럼 이 예배당, 쉽게 말하면 여기 예배당에 옆쪽에 막 이 가게 같은 노점상들이 막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팔고 돈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다 엎어버렸어요. 분노하시면서.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물론 성전이 그런 곳이지, 당연한 곳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보았을 때는 어디 이름도 알 수 없는 저기 시골 천뜨기 청년 하나가 갑자기 성전에 들어오더니 막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야, 다 모여. 70명 모여. 재판해. 어떻게 할까? 땅땅땅. 저 예수라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넣자. 혹은 죽이자. 판결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선생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서는 지금 여기 유대 땅 이 성전에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늙어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1차원적인 이 육체적인 땅의 생각을 한 것이죠. 바리새파이며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인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 속에, 자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여러분이 1차원적인 옛 자아의 생각, 땅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 죄악된 땅의 자아에 머물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봐, 너의 생각을 바꿔봐 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거듭나지라고 쓰인 헬라어는 겐네덴 아누덴이라는 단어입니다. 겐네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겐네데 나다, 태어나다, 그리고 아노덴은 부사인데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뜻할 때는 위로부터, 그리고 시간을 뜻할 때는 처음, 근원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를 시간적 부사로 생각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부모의 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소와 시간의 이 모든 뜻을 결합하여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야, 너 아노덴, 너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부모님 태로 다시 가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인생,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장소나 시간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동안교회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이 동안교회가 건축될 당시의 모습과 지금은 다르지요. 몇 번에 걸쳐서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도 지금 새롭게 건축이 리모델링이 돼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리모델링 돼서 처음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 감격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와 같은 감격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죠. 앞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얼마나 멋있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 익숙해졌죠. 여러분이 들리는 이 마이크 소리, 음질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셨죠. 이 장소가 멋지게 변화된다 한들 잠깐의 새로움은 있을지언정 지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걸로 여러분의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새해가 되면 꼭 다짐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해야지라고 다짐하시지만 저는 새해가 되면 살을 쪄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새해가 되면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냥 생긴 대로 살자 이러고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가 1월 1일이 된다고 해서 내 삶이 존재론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월 26일 오늘이 1월 1일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나 시간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겠지, 원수 같은 남편 갈아치우고 싶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앞집 남편이 참 멋있어, 혹은 TV에 나오는 멋진 연예인들 한 번만 하루만 같이 살아보면 좋겠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한 달만 있으면 지겹습니다.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통해 변화되는 것은 잠깐일 뿐인 겁니다. 진정한 존재론적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존재론적 변화는 거듭남,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옛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 그 생각에서 틀을 깨고 나올 때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성령의 변화, 거듭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니? 니고데모야, 너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 꽉 막혀서 살고 있지 않니? 하나님 믿는다고 그 율법을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 지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어, 볼 수 없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3장 16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너무 생소하시죠? 3장 16절은 팍 꽂혀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바로 위로 올라가면, 그 지도상에 보면 위로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가면 가장 빠를까요? 그냥 위로 그냥 올라가면 빨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을 돌아가라, 에돔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못 가고 여기 바로 밑에 그 동그라미 펴 있는데 바로 밑에 물 같은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거기로 쭉 내려가면 거기가 아카만 반도인데 거기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에시온 게벨을 둘러서 요렇게 해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가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간 것이죠. 여기로 가면 빠른 길인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소풍 같은 걸 가끔씩 갑니다. 왜 웃으세요? 가면요, 이 동선이 가까워야 돼요. 밥을 여기서 먹었는데 커피숍이 저기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기가 한 100m밖에 안 되는데도요, 여기서 밥 먹으면 한 50m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편해요. 그런데 제가 권사님들 저기 커피가 맛이 없으니까 저기 커피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가긴 가는데 왜 이렇게 멀리 가? 목사님 그냥 가까운 데 놔주시고 저쪽 맞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100m, 200m 거리가 아니라 몇 킬로미터를 뺑 돌아서 지금 가는 겁니다. 불만이 하늘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원망하되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이제는 어떤 음식이 되어버렸습니까?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을 내립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민수기 2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불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딱 달아놓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같이 읽어볼까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니까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놋뱀에 무슨 의학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죠. 의학적 효과가 있으면 치료를 받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쳐다보니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출애굽 불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들려야 하리니 라고 쓰인 단어는 높이 들리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높이 들려 죽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즉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는 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 히나는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광야에서 놋뱀을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들린 이유는, 그 목적과 목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 위에 달려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16절에 반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런 배경하에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고 익숙하게 찬양하며 불렀던 그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을 불려 죽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모두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다고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이 얻으신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떻게 우리 삶으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말 영생으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조에입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영원 불멸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맞긴 합니다만,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것 맞지만 모두 다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갇혀 있게 되면 어떤 삶을 사냐면, 난 이미 구원 받았으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 불멸하게 죽어서 천국 가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그러면 내 지금 삶은 어떤 삶으로 구현해야 될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죽어서 얻게 되는 것이라면, 죽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는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너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말하셨을 때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즉 다시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바로 볼 때 다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관점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 삶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니고데모는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전환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매우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사람은 잘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가장 아쉬운 말은 뭐냐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향과 성격은 안 변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더 아쉬운 건 뭐냐면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예수 믿어. 여러분, 이거 너무 잘못된 말 아닙니까?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믿는 건가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전에 나와 완전히 결별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와 완전히 이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쳐다본즉 산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쳐다본즉이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나바트입니다. 이 단어는 바라보다, 주시하다, 앙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눈을 고정시키고 유일한 도움이신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만 고정되게 바라보면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놋뱀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하고 앙망하는 삶,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모두 살더라, 모두 구원받더라, 영원한 생명을 얻더라 라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매일 주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성격이 남아있습니까? 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주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살아가건데 어찌 내 성향이 남아있습니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성향을 없애고 이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6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과 16절에 동일하게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단어는 모두 헬라어 피스티오인데요, 이게 모두 현재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헬라어 문법에서 능동태는 동작이나 계속의 반복입니다. 동작이 계속되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형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한 번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열심히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형으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를 믿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오늘은 참 찬양이 좋았어, 오늘은 참 말씀이 좋았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 틀이 깨지고 십자가에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내 삶이 완전히, 내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의식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고 주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형으로 믿으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지금의 삶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처럼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 권력과 특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리새파처럼 남들과 구별되고 분리된 자라며 자화자찬하였으며 자신들의 생각이 가장 옳은 생각이라 생각하고 강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욕심과 정욕, 탐심과 욕망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며 살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난 척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떤 감정이나 기분, 장소나 시간적 변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생각과 의식,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주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은 죽어서 얻어지거나 영원 불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 그리고 바로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재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 중의 복음이 우리의 언어와 손과 발, 가정과 이웃, 교회와 세상 가운데 향기로운 꽃내음처럼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시간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라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해지며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관념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모든 틀을 깨부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성격과 성향과 모든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현재 영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주시하고 쳐다보고 악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원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치관과 모든 의식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하고 바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전한 마음으로 주님 함께 지어오니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태어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긍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앉은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자여 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난 주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두 쓰러지는 인생들이 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높이 달리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들이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세월한 생명의 삶을 지금도 살아낼 수 있도록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을 믿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오니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성령 하나님 거듭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명령을 그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젊은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으로 알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육적으로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눈물 흘리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내려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달라고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님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들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가 타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 청년들 젊은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절망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본 즉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먹여 양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거듭난 인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잡아다 영원한 생명으로 따셨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거듭 단계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를 통해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멸망하는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복음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많은 자들을 멸망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사회에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붙여놔주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국제정세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온 세계가 움직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도록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다음 세대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주님의 내려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그대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폭풍 속을 걷고 있으며 비바람과 거친 파도를 마주합니다. 그럴 순간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어딜 바라봐야 할지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두려움 앞에서 주님께서 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믿는 자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겨운 국제 정세에도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변의 이웃과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과 온유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욕망과 탐심의 깃발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인생의 길에서 비바람과 폭풍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앞두고 외로움에 몸소리치는 주님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동안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말씀이 살아 숨쉬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가라 하신 저 세상 밖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또다시 폭풍과 비바람을 만날 것이지만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상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구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